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갓 잡은 소가죽으로 죄인을 묶어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갓 잡은 소가죽이니까 굉장히 부드럽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가죽에서 수분이 조금씩 빠지면서 아마 그 소가죽으로 매여있던 죄인은 점점 더 옥죄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소가죽이 우리가 신는 구두나 허리띠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서 그 죄인은 서서히 질식하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갓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은 뒤에 지하실이나 웅덩이 같은 곳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에서 나는 그 악취를 바로 옆에서 다 맡아야 하고, 죽은 시체에서 썩어가는 그 곰팡이와 또 나쁜 균들이 날아와서 죄인의 오장육부 또 피부를 썩게 만들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죽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데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높은 십자가에 묶은 뒤에 혹은 못 박은 뒤에 서서히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하는 의례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묶어두고 긴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그 가죽 채찍에다가 노시나 또 딱딱한 물체들을 박아놓고 힘껏 내리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죄인을 향해서 내리치게 되면 그 채찍이 맞은 부위에 납조각 또 뾰족한 것들이 못 박히게 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온몸에 피가 흥거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갈비뼈가 눈에 보이고 이곳저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들이 눈에 보이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뒤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아주 천천히 피와 물을 쏟으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한 문헌에 의하면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매달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공중에 새와 까마귀들 혹은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살아있는 그 사람의 머리를 쪼고 눈을 쪼아서 처참하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이 사형수의 가족들은 돈을 줘서라도 채찍에 맞아서 죽을 수 있도록 좀 더 세게 때려달라고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부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처참하게 개 돼지처럼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야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6시부터 9시, 6시부터 9시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오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 여러분, 이 어둠은 무엇일까요?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된 걸까요? 신학자들은 이 어둠을 온 피조물이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어둠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애굽에 3일 동안 내렸던 그 어둠하고 연결시켜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둠이다 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어두움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것이다. 어둠을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극한의 슬픔과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의 표현을 이 어둠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 3시간 동안 어둠 속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둠 속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깊은 고독을 느끼셨겠지요? 그나마 사랑하는 어머니, 이모, 고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조그만한 위안을 느끼셨을 텐데, 이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짙게 내리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의 깊은 고독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이 예수님의 고독은 어둠 속에서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자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이 3명의 제자들은 다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붙잡히실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립, 철저한 고독에 우리 예수님이 던져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아 있을 그때에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3시간의 어둠의 끝자락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던 그때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미워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루시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죄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톡톡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그 순간에 돌에 맞고 숱한 고난을 겪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다윗도 다니엘도 심지어 요셉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 외면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빚으셨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잠시 외면을 허락하셨지만 다시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다가오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잘못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한번 보자, 와서 구원해 주는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를 향해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구원해 주실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청년 예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저주받아 죽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잠시 하나님이 외면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잠깐의 외면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과 높여줌으로 바뀐 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을 텐데 중간에 나오는 이러므로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부흥의 첫날 살펴본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절규, 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절규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겹겹이 찾아오는 적군들 앞에서 또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조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000년 뒤에 갈보리산 그 십자가 위에 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고 예수님께 조롱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소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 2절과 시편 22편 6절과 8절을 보시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찾아왔던 그 어둠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여금 다윗이 그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절망 중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시편 22편 1, 2절과 6,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과거의 절망 중에 빠졌던 조상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상황과 환경은 어둠이지만 그 어둠 뒤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그때, 고통의 절정에 달했을 그때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그때에 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면서 시편 22편에 나왔던 다윗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르짖으신 걸까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비록 죽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가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어떤 절망과 어떤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며 절규하시며 주님 앞에 지금 소리 지르고 계시는 그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시고 힘차게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확신에 찬 그 눈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담고 계시는 그 눈빛,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과 소망의 빛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 하루도 아니 평생토록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